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어찌하여 우느냐. 신실한 기독교인이 거리를 가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림을 보고 그 앞에 서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어린 소년이 그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기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양 옆에는 강도들이고 그리고 십자가 밑에 울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인들이고 그리고 그 옆에서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웃고 있고 그 언덕 너머 작은 굴은 예수님의 시신이 묻힐 무덤입니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눈물을 흘립니다. 나가고 있는 이 사람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제가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한 가지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빼놓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말 못한 것을 이 어린 소년은 깨닫고 이 아저씨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5절 말씀에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우십니까? 언제 눈물을 흘리며 웁니까? 최근에 울었던 기억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사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우는 일입니다. 울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울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칩니다. 물론 나는 죽으며 눈물을 흘릴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죽음으로 남아있는 자들은 울게 하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시작.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시신이 묻혀있는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 그는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보면 무덤 밖에 서서 무덤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은 슬픔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가면서 11절 말씀에 보면 구부려 무덤 안으로 들어갈 때도 그는 울면서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멀리 무덤을 보면서부터 울었고 그리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끊임없이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세상의 일로 인해서 지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울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어찌하여 우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13절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천사의 말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마리아는 대성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가 찾아간 목적은 예수의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악한 귀신에 들려서 그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사랑했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는 큰 좌절이요 절망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그가 더욱더 놀라고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의 시신이 자신의 눈앞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울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좌절과 절망의 그 순간에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고 봉인해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무덤을 향해서 용감하게 달려갔었던 것이지요. 어찌 보면 그에게는 열심도 있고 사랑도 있고 용기도 있고 그리고 책임감도 있고 그리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그 여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울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좌절감과 슬픔과 고통 그리고 상실감이 그를 억누르기에 그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봤다면 그나마 위로가 될지 모를 것인데 예수님의 시신조차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소망했었던 예수님의 시신조차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좌절과 절망 아주 깊은 곳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 곁에 계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곁에 서 계셨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슬피 울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실망하고 낭망해서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하고 실망하고 돌아오는 베드로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고통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울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라며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발견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지금 찾아오신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또한 예수님의 책망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바로 불신앙적인 우리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자신의 눈앞에 있지 않자 그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통곡하며 울음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을 바라보는 불신앙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앞에 보면 작은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자연적으로 경관이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한때는 그 섬이 죄인들을 수감하는 교도소였습니다. 이 섬에서 바라보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 바다를 건너 육지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거리는 배로 40분 정도를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소용돌이가 치는 곳이 있어서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그것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 문 앞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이 이 섬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당신이 변화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우리의 삶의 울음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어찌하여 우느냐라며 우리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을 발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이것은 바로 불신앙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은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 책망하고 계신 말씀이지요.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 계신데 돌이켜서 뒤돌아서 보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뒤돌아섰으니 바라볼 수 없는 것이지요. 이 여인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이 여인의 시선은 오로지 예수님의 시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너의 시선이 죽은 시신을 향해 있느냐? 하는 책망의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 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 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되기만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내 편한 것으로, 내 육신의 욕망으로, 그리고 내 삶의 안락함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가 기대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며 웁니다. 내가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낙심해서 울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부활의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시신을 향해 있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의 시선이 우리 안에 머무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며 책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 시선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시신을 향했던 너의 시선이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향해서 시선이 바뀌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외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시선이 부활의 주님을 향해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우리는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욕망과 우리의 인간의 교만이 코로나19 앞에서 얼마나 무용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슬피 울고 있습니다. 우는 자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책망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불신앙,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주님의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는 말씀을 듣고는 이 마리아가 돌이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생각이,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확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울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예수님의 무덤의 자리,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는 그 울음의 자리가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었던 무덤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예수님의 시신을 향해 있었고, 그리고 그는 부활이 아닌 죽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울음의 자리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슬피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우느냐? 이제는 더 이상 우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지요. 더 이상 우는 자로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는 자리, 죽음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증인의 자리, 기쁨의 자리, 그리고 승리의 자리에 함께 서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른 새벽에 고통과 한숨과 눈물 가운데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울음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자리에, 증인된 자리에 함께 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치고 넘어지며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어찌하여 우느냐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울음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의 자리, 그리고 승리의 자리를 향해서 달려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제서야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1년의 한낮 절기가 아니라 정말 울고 있는 울음의 자리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슬픔과 좌절과 낭만 가운데 울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불신앙과 잘못된 시선을 책망해 주시고, 그리고 울음의 자리에 머물러서 울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승리의 자리, 부활의 자리를 향해서 담대하게 달려가도록
어찌하여 우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어찌하여 우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슬픔과 좌절과 죽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말씀하시는 주님, 찾아오시는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잘못된 시선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달려가도록 명령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